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은총을 내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죄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예, 오늘은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입니다. 칭하여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13절로 25절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섬 살람이라든지 또 이쪽에 그 바보 이런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행원으로 같이 떠났는데 중간에 돌아갔어요. 포기했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자면은요,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높아요. 해발 한 3,000 정도 높은 그런 산이 있는데 설산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려면 참 엄청 어려워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큰 사람이라 이 도시 큰 사람은 그 산골, 시골, 험악한 산악지대 여기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그 바울과 디모데가 다퉈요. 디모데는 그때 돌아간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서 중도 포기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안타까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뜻을 모아 일을 시작했는데 힘들다고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면 같이 했던 사람은 낙심하죠. 그리고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또 이룬다 하더라도 엄청 많은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또 실제적인 고생이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하고 의기투합하여 어떤 일을 할 때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끝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항상 교회 생활에 끝까지 같이 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혹은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요. 또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지를 쫓아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큰 일을 못했어요. 자,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의 안디옥, 여기 내륙입니다. 가봤는데 아주 깊은 산골이에요. 그 당시에 이 피시디의 안디옥에 굉장히 활성화된 하나의 행정구역이죠.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므로 형제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회당장들이라고 말한 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 지역의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다 모였겠죠.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해가지고 그 설교 내용을 17절로부터 쭉 하는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맞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고 큰 권능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 각가지 이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생활했죠. 하나님이 연단시켰고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배신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또 불평도 하고 각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0년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7년 전쟁을 하여 차지하는 통틀어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 생활 40년, 전쟁 7년, 거의 450년 걸렸죠. 그렇게 해서 12사사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치리하시고 그 사무엘을 보내셔서 국가를 세우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을 그만하여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쭉 설명을 25절까지 해가고 있는데 결국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보다 앞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네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예수님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세오경, 구약의 역사서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모든 유대교인들에게 회당장들에게 일장연설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일에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했어요. 아마 훗날 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심신이 약해서 그리고 너무 버거워서 그리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포기했는데 후회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을 마가를 멀리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로마에 가서 한 20년 후의 일입니다. 마가가 그래도 보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의 어머니가 이 기독교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마가, 요한, 다락방 성령이 맺고, 그리고 또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됐지만은 다윗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관계에 놓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배반하거나 혹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이 마가처럼 같이 의기투합하고 뜻을 같이 했다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차질을 빚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함께 하는 성도가 돼야 돼.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래야 됩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구약 율법을 배운 자, 성경에 능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 성경이 다 풀렸어. 모세오경에서 말한 메시아, 역사서에서 말한 메시아, 시편과 시가서에서 말한 메시아,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그는 알고 믿고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구속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런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쭉 연결하여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26절에서 31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26절에 아브라함 후손과 그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 맞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규합하고 괴효를 하여 배살을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팔아버렸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야, 그래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여러 군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예언했는데 그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사실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 유대 공동체에 해가 될까 봐 죽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일에 빠져서 죽였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 구원의 중심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구속사역의 완성자가 되는 걸 그 바울이 알은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로 풀어 해석을 해내는 거야. 자,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교훈이 있죠.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 있는 종교가 진정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듯이 오늘날도 그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요, 분열의 도구로 무기화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막 분열시켜. 장로교만도 한국에서는 250개가 된다 그래요. 분열시켜. 그들은 그 분열한 그 자들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개인들의 이익과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교만의 도구로 무기화하는 자들. 이 성경을 독점하거나 성경을 공부하여 많이 알거나 신학을 많이 공부한 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거라.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는 성화와 지혜의 대체물로 무기화시킵니다. 성경을 읽고 거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의향성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의형적으로는 성화된 척하는데 속에는 썩은 분 들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의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한다. 무서운 죄죠. 이런 부류들은 오늘도 현존하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